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웹사이트 중에 그 위키라는 제목이 들어간 웹사이트가 있어요. 위키피디아 뭐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 문서의 편집 권한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한 웹사이트가 위키인데 한국어판이 나무 위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양다리 이렇게 쳐봤더니 양다리는 이성교제를 할 때 어느 한쪽이 연인이 모르게 다른 이성을 몰래 사귀는 경우를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양다리를 뭐로 표현하냐 그러니까 two timing 그러니까 시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쪽 시간이 따로 있고 이쪽 시간이 two timing이에요. 그러면서 양다리의 결말이라고 해서 나와 있길래 봤더니 양다리를 걸치다가 둘을 혼동해서 1번 애인에게 할 말을 2번 애인에게 한다든지 2번 애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1번 애인과의 데이트와 연락이 뜸해지므로 미심쩍어진 1번 애인이 몰래 상대방의 휴대폰 검사를 하거나 동선을 추적하면 들킬 확률이 높다. 들키면 사귀던 이성 양쪽 다 분노하고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능력이 아주 좋아서 오래도록 양다리를 성공적으로 지속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 결론이 뭐예요? 양다리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레위인들이 대부분 모여 사는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자 이게 불길한 물건, 재수없는 물건 치우듯이 그렇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내쳐버린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에게 잘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여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실로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실로의 성전에서 가져와서 전쟁에 패해서 빼앗긴 거잖아요. 그럼 원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디에 갖다 놔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로의 성전에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다 가져다 놓지를 않고 기럇 여아림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까지도 피해를 받아가지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갖다 놔 수는 없어서 안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혹자는 언약궤가 있었던 블레셋의 모든 도시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당했고 설마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베세메스에 머물겠는데 베세메스에도 그걸 들여다본 사람 5만 70명이 죽으니까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되도록이면 사람들 없는 데다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그것도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놨다. 보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언약궤가 원래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비나답은 레위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걸 볼 때 언약궤를 옮기는 건 레위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아비나답의 후손들은 레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아비나답이 산에 살았다라는 얘기는 아비나답의 집이 마을, 그 동네에 바깥에 교회에 위치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 그곳에 위치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지금 갖다 놨다라는 얘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레위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만 쓰는 말인데 그 어디에도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사는 레위인이긴 레위인인데 제사장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당시에 아주 특수한 상황, 이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켜야 됐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엘리야사한테 맡기면서 너에게 제사장적인 그런 책임을 줄 테니까 언약궤를 잘 맡아 보존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사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집전하거나 이런 거는 안 했던 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잘 보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잘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상하냐고요? 그런데 연이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상하잖아요. 앞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고 여기서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를 너희 안에서 제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결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3절 말씀이 많이 듣던 내용 같아요. 네,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신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니들은 애굽의 신을 섬기든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제 너희들 선택해야 될 거. 대신에 우리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 양다리 막 3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사사시대 말까지 와가지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 섬기고 바알 아스다를 섬기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양다리로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계속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아, 양다리였구나.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을 했구나. 사사시대가 대부분 한 400년 안쪽인데 근 400년에 가까운 기간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가 바알도 믿고 농사지려면 바알 믿고 또 풍요로우려면 아스다롯도 믿고 그래야 두루두루 이웃들과 잘 지내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 이러면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걸까요? 우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 말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며 양다리가 가능하다라.
내 신앙도 혹시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신앙은 아닌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말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은 좀 세상하고 좀 타협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내가 꼭 신앙만 내줄 수는 없는 거니까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좀 무속적이고 좀 미신적인 것도 그냥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이렇게 좀 하면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는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변해왔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늘 변해오면 참 좋은데, 이제 신앙도 익숙해지고 이게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걸 먼저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뭐든지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 입고 있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와이셔츠를 벗습니다. 근데 제가 와이셔츠를 벗을 때 단 한 번도 목 있는 데가 깨끗하고 소매가 깨끗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돌아다니는데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미 때가 묻어 있어요. 저 몸 안 닦냐고요? 아니, 목 열심히 닦아요. 그래도 더러워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날마다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더럽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것, 내 돈, 내 가족, 내 이익하고 신앙이 부딪히면 적당히 타협해야지. 어떻게 신앙으로만 살아?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것도 적당히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하고 좀 유들이 있게, 소위 말 융통성 있게 사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나 출세시켜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나 편하게 잘 먹게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었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흑묘 백묘론이라는 게 있는데, 흑묘는 검은 고양이, 백묘는 흰 고양이인데 뭐가 더 중요하냐? 아니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이 잡는 놈이 제일 좋은 놈이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우상의 시즌이 왔습니다. 우상들이 크리스마스 딱 지나면 이제 우상의 시즌이에요. 그나마 크리스마스까지는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제 연말이 오고 연초가 하면 다 토종비열 보러 봐야 되고, 다 가서 신전운세 봐야 되고, 점도 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하러도 안 되면 인터넷에서 이제 또 가입해가지고 점 치는 거죠. 이제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하나님이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알고 싶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오래 잘 될 건지. 그래서 그냥 남도 모르게 뭐 바쁘게 시간을 따지면서 막 돌아다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속인들의 단골의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권사, 장로들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무속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제 시즌이 왔어요. 시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좋은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좋은 기업에 취직만 될 수만 있다면, 양다리든 세 다리든 네 다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근데 이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쉬운 것 같이 이게 되냐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만 섬기라, 이거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패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잔재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건데,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침략당할 것이고 계속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과 그 아픔과 괴로움에서 계속 끌려다니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영적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이도록 한 겁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6절. 사무엘이 뭐 했냐? 소위 말하는 미스바 부흥회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부흥 집회 할 때 가끔 보면 제목에 미스바 뭐 영적 대부흥회, 미스바 대각성 집회, 뭐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하면 미스바 회개 운동 뭐 이렇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회개하고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보자. 이 유래가 여기입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지켜보는 자, 망대 이런 뜻이에요.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깨어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온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아뢰고 다시금 깨끗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동시에 뭘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죄의 본성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느냐? 죄가 됩니다. 먹는 것 주의해야 되고, 보는 것 주의해야 되고, 가진 것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바로 이게 죄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먹는 것 때문에 죄악을 범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까지도 먼저 막 손을 대가지고 갖다 다 먹었을까. 이 죄악이 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먹는 것을 금해 부립니다. 금식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너희들의 먹고 싶은 욕구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에 나오니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립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역사도 함께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착착착착 우리를 통해서 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참 재밌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와서 또 판을 또 깨려고 하네요.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늘 같이 싸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라는 건 시험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이제 또 연말이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까지 져가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을 안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같으면 벌써 도망가고도 남아야 되는데 안 갔어요. 이스라엘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전쟁에 임할 군사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두려워요. 이전에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거든요. 두려워요. 블레셋 얘기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겁나요. 근데 놀랍게도 도망을 안 가요. 그럼 뭐 하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는 믿음이 기도 가운데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먹고 나가려 할 때 사단의 방해도 반드시 함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될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사단은 놀고 먹을 줄 압니까? 걔가 영원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까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사단은요 휴가도 안 가요. 안 자요. 사탄 마귀는 아주 교활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는 내가 기꺼이 뭔가 하리라 막 맞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일도 생겨요. 그리고 건강하게 막 했는데 몸이 아파요.
그러더니 누군가 그냥 나하고 잘 지냈던 사람이 누가 오더니 그냥 내 마음에 막 상처를 내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마귀가 장난질 치는구나.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줄 알아?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이거 그만둘 줄 알아? 나는 계속할 거야 라고 굳굳하게 그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리라, 잘해야지, 이번엔 해봐야지 막 이랬는데 없던 일 생기면 그래 내가 뭐 이런 거래, 포기.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 이거 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좋고, 다음에 몸 건강해지면 그때 해야지, 연기.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마음 상처 주지? 그래서 야, 그거 하려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며. 내가 지금 그거 신경 쓰게 됐어? 마음에 지금 그냥 열불이 나 죽겠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 안 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사단마귀를 좀 우습게 알지 마세요. 사단마귀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자이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아주 잘하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누가 있다? 사탄마귀가 있어서 그놈이 24시간 내내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나는가, 내가 틈만 나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마음이 멀어지면 내가 그냥 그 틈을 확 벌려가지고 너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야. 그러면 24시간 비상 항상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지금은 잘하고, 네가 언제까지 끝까지 잘하나 한번 보자. 내가 둘 피고 올 거야. 언제?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냐고요. 내가 했던 경험이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일 생기고, 뭔가 했더니 몸 아프고, 뭔가 했더니 막 되는 거고, 막 괜히 와서 막 나 괴롭히고, 그러면서 막 그냥 부열불 나가지고 안 해. 내가 뭐 하나님이 할 때 지금 이러면서 다 했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경험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무섭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군사 하나 모으지 않고 전쟁 준비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 군대가 울에 큰 천둥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어이구 얘네 봐라.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따라가서 블레셋을 쳤다. 전쟁이 이긴 겁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는 넘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으셨다. 아예 생각도,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있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야 이거 겁나네.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겁났겠죠. 블레셋이, 자기네보다 더 강한 블레셋이 저렇게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처참하게 패배당하는 거 보니까 겁나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도움의 돌이라는 뜻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은 여기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디에 진을 쳤냐면 에베네셀에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싸우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졌어요. 져서 돌아와서 뭐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졌지? 왜 진 거지?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였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거 안 가져와가지고 진 거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죠. 그래도 전쟁이 졌죠? 그 전쟁터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이에요. 자,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과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이 뭐가 다르냐? 4장의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전쟁에 지네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싸웠어. 졌어요. 그러잖아요. 얻은 결론이 뭐야? 언약궤 빼뜨리고 왔잖아. 우리 승리의 부적 언약궤. 그걸 가져왔어요. 야, 이게 이겼다 이제. 언약궤가 맞았으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왜 졌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일 줄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해요. 지네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것 같고 4장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에베네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처약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경건한 척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언약궤 갖다 놓고 이게 부적과도 같은 신앙, 로또 복금 당첨되기 원하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7절의 에베네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약궤는 지금 여기 에베네셀에 와 있냐? 아니요. 기럇 여아림 산 위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살이 보존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기도할 때에 전쟁에 승리했고 빼앗긴 성읍을 회복했으며 이를 두려워한 주변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면서 같이 지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장의 에베네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인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다 똑같은 에베네셀이 아니더라. 패배의 장소 에베네셀이 승리의 장소 에베네셀이 되었다.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뭐가 달랐냐? 한쪽은 하나님이 없는 에베네셀이었고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에베네셀이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된 건 블레셋이 몇만의 군대냐 몇십만의 군대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오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누가 어렵다 않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밥 먹듯이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아예 어렵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강한 거 압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세상에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오늘 전쟁해 보세요. 표면상에는 누가 강하냐? 블레셋이 강해요. 예, 표면상으로는 세상이 강해요. 세상이 어마어마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두려웠어요. 예, 여러분도 두렵죠.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죠. 하루하루가 정말 가시밭길 같죠. 예, 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났을 때 세상의 모든 계략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파하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셔서 거기에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딴 데 힐끗힐끗 눈 돌리지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 복잡해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살아간다는 게 정말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의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되고 뭔가 해보고 싶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에 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단 마귀의 방해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영원히 주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것을 믿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